네, 오늘 창세기 47장 23절에서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배움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7년의 흉년을 잘 준비해서 많은 백성들을 살려내었습니다. 근데 요셉의 지혜를 보면 흉년에 양식만 준비한 게 아닙니다. 흉년 이후에 그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흉년에만 살아난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흉년이 지난 다음에 그 미래도 백성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참된 구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애굽의 토지 개혁법입니다. 토지를 완전히 개혁했습니다. 그 당시 토지 소유는 부자들만의 특권이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이 부자들의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고요. 추수의 50%를 부자들에게 세금으로 갖다 바쳐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요.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그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회 구조였습니다. 요셉은 이 7년의 흉년 기간 동안에 이 악순환을 깨어 부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했냐면요. 양식을 공짜로 주지 않았어요. 돈, 가축, 토주와 바꾸어서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 국가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땅을 나눠줘요. 그리고 가축을 나누어 주어서 이 땅을 갈게 하죠. 그리고 종자씨를 줍니다. 밭에 종자를 심고 추수한 것의 20%만 국가의 세금으로 바치게 했고요. 80%는 백성들의 소유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흉년에도 먹고 살고 흉년 이후에도 먹고 살 수 있도록 애굽 백성들의 미래를 준비한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탁월한 지혜였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배워야 할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부유하고 풍성해야 정의도 바로 세우고 남을 도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풍족해야 돼요. 이 흉년의 기간을 보면요. 백성들은 다 가난해졌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엄청나게 부자였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의 모든 소유를 다 빼앗아 국가의 소유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너무나 풍족했기 때문에 흉년에 죽어가는 모든 주위의 백성들을 다 살려낼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21세기의 요셉이 되어야 합니다. 육적 양식도 저축해서 모아야 되지만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도 부지런히 공부하고 저축해서 영적 기근에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을 먹이고 살려내야 하는 사명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져야 하고요. 풍족하게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열방을 먹여 살리는 축복자들이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20년의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다면 많은 말씀들을 모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굉장히 풍성합니다. 이 생명의 삶으로 성경 66권을 거의 매일마다 강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이 생명의 삶이 성경 66권을 한 5번 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거의 다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료로 모아두었어요. 요셉처럼 한 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분량으로 모아진 것 같아요. 설교 파일만 한 6,000개가 저에게 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저축해서 모아두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쓰실 때가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요셉과 같은 그런 구원자로 쓰실 때가 있어요. 특별히 종말의 때는요, 이 거짓 선지자들도 많이 나타나지만 말씀이 없는 영적 기갈의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지금 7년 풍년이 지나가고 있을 때 흉년을 대비해서 양식을 모으는 거예요.
풍성한 하나님의 영적인 양식, 말씀을 모으는 겁니다. 요셉 한 사람이 있었을 때 열방이 전부 다 살아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도 한 나라를 살리고 온 열방을 살리는 그런 구원자들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저녁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료를 모아야 돼요. 그냥 말씀을 흘러 듣는 것으로 30년의 세월을 보내도요, 남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도 살 수 없고 남들도 살릴 수가 없어요. 자료를 모아야 돼요. 말씀을 내가 소화해서 저축하고 자료화하고 문서화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풍족한 말씀이 내 안에 저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컴퓨터에 정리하시고요. 또 바인더에 모아서 언제 어디서든지 말씀으로 제자를 삼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7년 풍년의 시기에 부지런히 말씀을 풍족하게 모으고 저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생명의 축복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 이제 147세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야곱의 임종의 순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왜 성경은 야곱의 임종 직전에 있었던 일을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야곱이 믿음으로 잘 살았고 또한 믿음으로 잘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을 수 있다면 그 인생이 성공적이고 승리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야곱은 굉장히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로왕을 만났을 때도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이 야곱은 세상적인 욕심이 많았죠. 장깨가 많았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인 사기꾼이었고 이기주의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훈련해 가시죠. 빚어 가십니다. 결국은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나오게 하세요. 이렇게 임종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임종의 야곱의 믿음이 얼마나 탁월한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야곱의 임종 직전에 보면 이 믿음의 요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믿음의 요소가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 끝에 이 세 가지 믿음의 요소가 있었고요. 우리의 인생 끝에도 이 세 가지 믿음의 요소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이게 야곱의 마지막 죽는 모습이에요. 지금 무엇을 유언으로 남기는가 잘 보세요. 야곱의 마지막 유언이 뭐냐 하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400년을 살다가 이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국가를 이루게 된다는 그런 메시지였어요. 야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들었던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인생을 살아갔고요. 임종 직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유언으로 남겨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죽음 직전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죽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자, 승리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죽음의 이 임종의 시간에는요,
자기가 평소에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유언으로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최대의 가치고 목적인 사람은요, 돈에 대한 유언을 남기게 되겠죠. 근데 야곱의 유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요셉도 마지막 죽을 때 창세기 50장을 봐보시면 유언을 하나 남겨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내 해골을 파내어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요셉도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다가 말씀으로 임종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것을 붙들고 살다가 이 말씀을 붙들고 죽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생의 성공이요, 승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죠.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믿는 거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이요, 승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이고 하나님 보시는 인생의 성공입니다. 두 번째, 인생의 끝에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야곱의 죽음 직전의 모습에 무엇이 있냐 하면 경배가 있습니다. 예배가 있어요. 이 야곱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 했던 것이 하나님을 향한 경배, 예배였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이라는 겁니다. 일평생 예배자로 살다가 예배로 죽을 수 있다면 그것이 성공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예배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로 인생을 마쳤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경배라는 단어와 함께 나오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침상머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야곱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거동을 하기 힘든 그런 연약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너무 노쇠했어요. 147세에 극도의 연약함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예배로 인생을 마칠 수 있는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임종시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대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임종의 순간에도요, 침상머리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인생을 마쳤다. 이 야곱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셨고요,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병들고 노쇠한 몸을 이끌고 침상머리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경배하였던 야곱의 마지막은 눈부실 정도로 아름다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생의 끝에 믿음의 유산이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48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11장 2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의 임종의 이 모습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12아들에게 축복하고 또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의 인생 끝을 보면요, 12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마지막으로.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야곱의 인생 끝은요,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축복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마무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자신의 믿음을 12아들들에게 물려주었고요. 또 손자들에게까지 물려주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죽은 것, 이것이 야곱의 성공적인 인생의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아들이 12지파가 되었고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 국가가 나온 겁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이 므낫세 에브라임을 야곱이 누워있는 침상에 데리고 왔습니다. 두 아들을 축복해 달라는 거죠. 근데 축복을 해줄 때 야곱이 오른손을 찾아 에브라임에게 두고요, 므낫세에게는 왼손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찾아 에브라임을 장자로 축복해 준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뭘까요? 야곱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장자로 세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야곱의 임종의 직전의 모습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주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임종시에 있었던 마지막 기록 중에 하나입니다. 야곱은 인생의 끝에서 믿음이 아주 좋았습니다. 믿음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성공이라는 거죠. 야곱이 어마어마한 교회를 개척한 거 아닙니다.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지은 거 아니에요. 업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죽었어요.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이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야곱의 생애는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셨고 훈련하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야곱을 통하여서 12지파 이스라엘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졌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나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야곱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너 한 사람의 믿음으로 끝내지 말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믿음으로 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생의 끝에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끝에 예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요셉처럼 풍성한 양식을 저축해서 생명을 살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야곱처럼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인생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